오래된 노송, 소나무, 설봉산의 정상에서 내려오다 보면 막 이제 360개 계단을 내려가기 직전에 500년 노송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명패가. 등산객들이 내려가다가 다 서서 잠깐 보고 또 이렇게 하는데 뭐 별 멋있지 않아요. 굽어지고 그리고 막 또 잘려나간 그 흔적, 움푹 패인 또 그런 옹이. 그런데 그런 나무를 뭘 좋다고, 꽃도 아닌데 곧게 뻗은 그런 나무도 아닌데 볼 것 없는데 왜 그렇게 쓰다듬어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할까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단순히 500년 됐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 나무에 내려올 때에 가만히 나무를 살펴보고 한 2, 3분 이렇게 쳐다봅니다. 500년의 세월을 살면서 받은 상처들이 고스란히 나무에 남아 있어요. 잘려나가거나 패이거나 아주 그런 굽어지거나. 그 모습을 보면서 꼭 나를 보는 것처럼 각자 소나무 앞에 선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굽어진 마음들, 받은 상처들, 그게 다 자신의 모습 같아서 아마 위로하고 고생했다, 사느라고 이렇게 힘겹게 살아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참 위대하다, 견뎌온 세월이, 자기 자신에게도 격려하는 거죠. 야, 나도 고생했다, 나도 훌륭하다. 사는 것만큼 훌륭한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오늘 아침 막 일어난, 피어난, 올라온 풀잎도 상처가 있어요. 살짝 부는 바람에 옆에 풀잎하고 스치면서 다 상처가 나요. 어떻게 30년, 40년, 60년 살아오면서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어요. 근데 그 아픔이 노송의 그 흔적처럼 영광이에요. 살아내려고 받은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여름 그 폭염들 같은 인생 사시느라고 여름을 잘 지내시고 또 지나온 고난들을 잘 이겨내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고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꽃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감사하시기 바라고 마음껏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렙산 또는 신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그 산 기슭에서 80살 된 모세가 이드로에 양을 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가 져 가는데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서, 그런데도 이 나무가 타지 않는 그런 신비한 광경을 구경하려고 가까이 다가와서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불꽃 속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납니다. 그런데 모세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말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오늘 이 타는 불꽃 가운데에 임재해서 불은 타는데 나무를 태우지 않는 이 신비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창조주 나 하나님은 네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단순하게 딱 하나님이 한 구절로 자신을 소개해요. 이것은 단순한 계보, 족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각자의 삶 속에 나타나신, 그리고 그들의 삶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살려내신 하나님 자신의 일하심, 자신의 드러나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신 겁니다. 자기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자기 계시. 계시는 감춰진 것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계시라고 불러요. 그 성경책을 계시책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본 적도 없고 어떻게 그 거대한 위대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 모든 일들을 다 우리에게 언어로 알려주신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신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딱 한마디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이삭과 함께하고 야곱과 함께하신 그들의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딱 말.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에 진짜 모세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뜻밖에도요. 그래요? 모세는 진짜예요? 들어보세요.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요게벳이 바로 왕이 유대인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래서 죽이는 게 안타까워 일단 나일강에다가 띄웁니다. 그래서 기적같이 하나님의 섭리로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그 아이를 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가급적이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보모를 유모를 찾아서 젖을 뗄 때까지 좀 젖을 먹이면 좋겠다 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서 미리암, 모세의 누나가 그 옆에 얼쩡거리고 있다가 딱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공주님. 그런 보모를 유대인을 소개할까요? 소개해봐라.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유대인인데 이 아이를 좀 기르게 해보십시오, 공주님. 그래라.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네가 젖을 주고 내가 삭스를 줄 테니까, 대가를 줄 테니까 길러서 젖을 떼면 왕궁으로 데리고 와라. 너 어디 사느냐? 딱 해가지고 젖을 떼고 공주에게 데려다 줬습니다. 그 젖을 뗄 때까지 요게벳이 굉장히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렸겠죠. 근데 아직 젖을 먹는 아이가 얼마나 인지력이 있었겠습니까? 듣긴 들었겠지만,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파라오의 궁궐에서 애굽 문화에 심취하고 또 공주의 앞으로 여왕이 될 수 있는 그 공주에게서 궁궐 문화를 배우고 완전히 애굽 사람이 된 거죠. 그 4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40살이 지나서 그는 도망을 했는데 호렙산 주변으로 도망을 해서 40년, 80년 동안 이방 문화 속에 살았어요. 호렙산, 시내산 주변도 이집트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았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모세는 거의 하나님 모릅니다. 80대에서 광야 교회를 다니긴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광야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누구세요? 라고 말해요. 뭐라고 근데 하나님이 말을 해줘야 되겠는데 뭐 나를 어떻게 소개하지 얘한테? 80년 동안 자기 조상들에게서 듣긴 들었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은 제대로 몰라요. 그런데 이 모세가 알고 있는 바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기가 따갑도록 자기 친구들, 동료들, 유대인들 만나면 우리가 간디는 인도 사람이지만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링컨 미국 사람이지만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은 그쪽 이방 에집트 사람들도 너무 잘 알아요. 이방인들도 그런 분이에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딱지가 않도록 다 들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숭배하던 땅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떤 신이 찾아와서 나와라 하고 데리고 나가시더니 그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그를 가나안에 데리고 와서 우리 조상이 되게 만들었던 위대한 어떤 신,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오늘 딱 나타났어요. 내가 그 바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 그 신이 내가 들었던 그 아브라함을 오늘 아브라함 되게 만들고 우리 조상이 되게 만든 바로 그 신이 하나님 당신이셨어요? 웜에
긴장이 이제 풀린 거예요. 그 신이셨어요? 이렇게 나간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그래서 처음에 야, 그러니 너 가라.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들 데리고 와라. 못 가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아브라함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고 그 외로운 호로를 다니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일을 너가 알지 않냐?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가 압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설복당하고 가게 되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광맥을 찾으려고 합니다. 금광을 캐려고 합니다. 금덩어리를 캐려면 광맥을 찾아가야 됩니다. 맥, 금덩어리가 있는 곳을. 오늘 그 맥을 찾아 떠나는데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로 가는 겁니다. 오늘요. 그 광맥을 찾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아브라함 가운데에 일하신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하신, 자기를 드러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말한다면 평범한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불러내시고 비전을 주신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는 주인공으로 삼겠다고 말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를 그 유명한 그 뭐예요? 그거 요즘 유행하는 그 오징어 게임 영화 감독이 와가지고 김상기 씨, 당신을 내가 오늘 불러서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으로 삼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캐런티를 270억을 주겠습니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감동도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그 평범한 우상 깎아가지고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버지는 데라예요. 데라에 대해서 정보를 줘요. 우상 장사라고. 아들도 같은 가업을 했죠.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 같은 사람에게요. 그리고 너 이름을 참 너를 유명한 링컨 같은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한 평범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신은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가서 빌어야 됩니다. 나한테 저주하지 마시도록 우리가 이것도 하고 굿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할 테니까 우리 집에 화를 주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그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벌을 주거나 화를 주려고 하는 인간을 은혜를 주시고 더 축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상 가운데 적나라하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고. 오늘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광맥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예수를 믿게 된 거지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찾아온 것처럼 보이시죠?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처럼 보이시죠? 그 안에는 하나님이 무수한 여러분을 설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심령에 작업을 하시고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보내고 이 친구도 만나보고 저분도 만나보고 전도지도 받아보게 만들고 회사에 가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수많은 과정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설복시켜서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거지, 찾아오신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신 거지 여러분들이 나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광명을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나도 민족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게 나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라고 나도 같이 오늘 그 영적인 광맥을 찾아 나도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라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오늘 우리도 꿈을 꿔야 된다는 겁니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게 비전을 가진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에 어떤 비전을 주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위치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봐라.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이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고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자, 일어나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봐라. 너 있는 곳에서 보이는 동서남북을 이제 너에게
주겠고 너희 후대들에게 주겠다.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슬람 사람들하고 싸울 때에 이 땅은 우리 거다. 너희들이 선을 긋고 영국이 선을 긋고 유엔이 선을 긋는 거 우리 인정 안 한다. 미국이 선을 긋고 우리는 그따위 거 소용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성경에서 말했고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지 너희들이 아무리 강대국이든 뭐든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 땅이다. 영원히 이르리라고 약속했다. 그 지금도 그래서 목숨을 걸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뭐 미국 말을 듣거나 지금 미국 앞에 누가 지금 다 벌벌 떨잖아요. 관세 50% 30% 다 가서 고개 숙이고 다 가서 무릎 꿇고 다 가서 지금 뭐 초죽음 상태예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강대국 영국도 프랑스도 다 가서 그 뭐 트시 앞에 가가지고 다 트시 모르시나요, 여러분들은? 트시 앞에 가가지고 다 트집만 잡으려고 딱 하나만 트집 잡으면 50% 관세. 와, 그런데 유독 전쟁을 하면서 야 너희들 휴전해 하고 트시가 말해도 말 안 듣는 사람은 유일하게 세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나라. 유일하게 트시 말 안 듣는 나라는 딱 두 나라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정은 씨하고 두 사람밖에 말 안 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무식한 거고 하나는 믿는 데가 있는 거고. 정은 씨는 무식한 거고 이 씨들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서 영원히 주었다는데 너희들이 뭔데 우리한테 간섭해? 우리는 이 약속 가지고 살아. 너희들 안 도와줘도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줘 하고 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 주눅들면서 세상에 자꾸만 가서 뭐 안 그렇게 살아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확신한다면 그 주신 것을 확실히 붙들고 내가 동서남북 바라본 대로 하나님이 그 영역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세상에 당당하게 버텨내시고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주눅들어야 되는데요? 이 약속과 이 축복이 있는데요. 동쪽을 봐라. 해가 뜨는 잘 나갈 때입니다. 막 또 라이징 하는 시대예요. 뭘 해도 잘 돼. 유럽 쪽이겠죠. 거기도 만약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가서 그 땅도 바라봐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라. 뭐가 필요한지, 뭘 해야 될지, 선교해야 될지 봐라. 서쪽, 해가 지는 쪽입니다. 선셋입니다. 내리막을 걷는 나라도 있고 배고픈 나라도 있고 가야 될 때도 있고 다 그 나라도 가서 너희들 바라봐라. 어디든지 땅끝까지 선교해라. 구제해라. 남쪽 봐라. 따뜻한 더운 힘들어하는 그쪽이 동남아든 캄보디아든 어디든지 봐라. 북쪽 춥고 고달프고 하여튼 그런 곳에도 가라. 동서남북 사발 전체 어느 지형 한 곳으로 우리 시각이 닿는 곳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데까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서남북의 범주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범위만큼 이 나라가 영향력을 넓혀가고 우리의 후대들의 영향력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그만큼 넓어지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영향력. 그래서 이번에 비행기 타고 꼬박 하루가 더 걸려요. 뭐 좀 대기하고 내려서 갈아타고 하는 건 있지만 몇 번 하여튼 하루가 더 걸려요. 그 얼마나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감사한 것은 그래 내가 하루를 걸려서 저 지구 끝까지 간 그만큼 우리의 땅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거니까 이만큼 우리의 영향력이 넓어지고 우리 후대들의 영향력이 넓어지고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넓어지고 우리의 축복이 넓어지는 거다. 그러니 기쁘게 가면서 영향력을 그만큼 우리가 확대하고 돌아온 겁니다. 바로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원히 이르라고 하신 그 영향력,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필요한 것들과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해 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복이, 약속이,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약속이 되고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거기 가서 아이들이 옷 한 벌로 지금 겨울을 나고 있어요. 얼마나 추운지요. 우리는 이불 위에 자고 침대 위에 자니까 추위를 별로 못 느끼잖아요. 그 추워도 아프리카는 조금만 추워도 너무 추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을 나는 사람들이 30몇 도씩 올라가던 사람들이 10도를
저녁에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추운지. 살을 애워요. 거기서 이불을 덮고 있으면 저녁에 막 살갗을 뚫고 들어와요. 추위가 얼마나 추운지. 근데 애들이 옷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은 또 언제 떨어졌는지 먹은 기억이 없을 정도로 그냥 그 들쥐를 잡아서 먹어요. 직접 들쥐를 같이 잡아봐. 어떻게 잡는데 저들 잡아가지고 나무로 살짝 벗기니까 이걸 벗겨 피를 흘려서 벗겨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게 주식이에요. 애들 데리고 가서 옷 사입히고 신발 사입히고 애들 양식 사서 또 씨 뿌릴 게 일단은 옥수수 씨라도 뿌려야 되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요. 다 먹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사다가 푸대를 사다가 애들을 갖다가 주고 하면서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동들이 어쨌든 아동들은 살아나야 되잖아요. 어른들은 또 어른들대로 또 갈 길이 있을 것이고. 중학교를 설립하고 고아원을 우리가 건축한 그 아이들이 다 고아원 가서 또 생활하면서 힘을 얻고 살아가고 학교를 이 무지한 아이들이 악순환이 가난이 거듭되는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건축한 저 중학교에 다음 주에 보고할 이제 다음 주까지만 보고하고 이제 계속 보고하면 여러분 지루하실 것 같아서 다 보고는 못하고 다음 주까지만 뭐 중학교를 건축한 곳에 기술중학교로 지금 정부의 인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달 개교할 텐데 아이들에게 뭐라도 기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도 저 중학교에서 가르쳐서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만들도록 정부의 기술중학교로 바꿔서 지금 인가하고 9월달에 개교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이제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기술을 배워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무지를 깨치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선한 땅 끝에서 우리가 동쪽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갚으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먹거리가 있어야 하고 입을 게 있어야 되고요. 이 일들을 우리 교회가 동서남북으로 하고 있다는 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요. 우리 교회가 관심이 뭐 다른 게 오늘 또 우리 당회를 결심했어요. 우리 새벽 부흥회 이제 다다음 주부터 할 텐데요. 그때 강사님들이 그 저 시골 오지에 있는 목사님도 오시고 우리 그 세계 선교 우리 총회 교단의 대표도 총 선교를 담당하면 또 오세요. 그때 선교비를 증정하려고요. 너무 어려워진 교회들이 위축을 당하고 있고 교인들이 교회가 가만되니까 선교비를 끊으니까 총회에서도 지금 너무 문제예요. 선교사들에게 후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라도 좀 얼마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준비합니다. 저는 지난주 사부 예배 때 청년들 중심의 예배죠. 사부 예배는 제가 저쪽에 앉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 오지에 5군데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한 자매 간증이 자기가 다녀온 그쪽 20몇 명이 한 교회 그쪽 중심으로 선계 전도를 하고 하는데 평생 안 해본 애들 영상을 보니까 평생 안 해본 일들 가서 고추밭에 가가지고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때 30m씩 오르는데 거기 가서 왜 그 어르신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모셔오려고 교회로 바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자면서 뒹굴면서 그 사람 하나를 얻으려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뭐 좀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뭐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약간 좀 퉁명하게 그래 뭐 이거 좀 대충 좀 이렇게 하고 알아서 해들 하면서 약간 좀 무뚝뚝하게 하시더래요. 근데 이게 일부러 이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 뒤에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애달프게 막 안절복걸 그렇게 해도 그분들 어르신들 안 오셔. 딱 그렇게 단정을 하고 말씀을 지금 한 분을 하려고 자기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 전도하려고 왔는데 정작 목사님은 그렇게 해도 안 오셔. 여러 번 이 팀들이 왔다 가고 여러 번 전도팀도 왔다 가시고 자기도 평생 거기서 목회하시면서 교회가 바로 옆인데 바로 옆에 논농사를 짓고 왔다 갔다 하시고 모이는데도 교회는 안 오신다는. 그러니까 10몇 분밖에 안 나오시는 거죠. 이 여러 마을에 도우시는 분들이 이미 목회적인 기대감이 다 떨어지고 지치고 힘들고 이제 뭐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냥 팍 눈물이 터졌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목사님. 그 목사님을 뭐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 지친 거예요. 혼자서 그 상황에 부딪혀가지고 그분들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너무 긴 세월 동안 변화가 없자 이제 마음이 닫혀있는 그 목사님도 마음이 그냥 너무 짠하고 아픔이 공감이 오면서, 그런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날 초청을 기다리는데 자기들이 그 초청하고 막 주물러드리고 뭐 세족식을 해드리고 뭐 머리를 깎아드리고 뭐 고추밭에 가서 다 해드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했는데 이 어르신이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막 간절했다는 거예요. 또 그 마음도 또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전 매주 그 마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분이 안 올까 봐, 한 분이라도 시험 들어서 안 오시는 분이 있거나 어려우니 안 오시는 분과, 목사님 사실이에요. 이 많은 교인들 두고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들께 물어보세요. 보면 각 교구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한 분을 놓고 어떻게 그분이 회복할까, 그분을 어떻게 세울까,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 목사님, 그 자매의 마음 가지고 지금도 목회해요. 그 마음이 딱 그 자매 마음을, 그리스도의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확 오면서도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축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올라왔는데 축도도 못하고 우느라고 축도가 안 됐어요. 지난주 사부 예배 때요. 동서남북 사방에 캄보디아를 가서 이 아이들이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나는 이렇게 진실하게 사랑하는 아이들을 못 봤습니다. 우리 교회 그 청년들이,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런 청년들을 못 봤다고. 그래서 안 올 거라고 했던 그 목사님의 단념이, 그날 각 교회마다 20몇 명씩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 어르신들이 기대 밖으로 많이들 오셔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고 다시 목회적인 열정이 생겨나고 회복한 역사가, 동서남북 사방에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려고 하는 이 역사 앞에 그 완고한 견고한 진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불신의 벽이 넘어지게 만든 이 위대한 선교사들의 이 일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과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형을 더 영원까지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과 우리에게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영향력을 넓혀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일들을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는 이 일을 멈출 때 자전거가 페달을 밟고 가다가 넘어지는 거 똑같습니다.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돼요. 이런 일들을 멈출 때 교회는 이제 다툼과 싸움과 교회가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네가 높니 네가 언제 이런 거 다 하느라고 세월 보내는 겁니다. 뭐 내가 조금 더 나를 대우 안 해주니, 뭐 나를 왜 무시하니, 나를 왜 더 뭐 이렇게 안 해주니, 할 일 많아. 여러분들이 오시면 다 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왜 그런 거 안 맡겨줘서 나는 서운하니 하면서 매일 그 싸움하고 있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믿음이 작든 크든 환경이 좋든 안 좋든 그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보십시오. 무수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여러분이 행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넓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연약한 아브라함 하나님을 붙들고 가나안 전체를 복음으로 물들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그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걸 보십시오. 꿈을 주시는 걸 보십시오. 불러내시고 찾으시는 걸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걸 다 알아요. 중동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모세에게 말하니까 모세가 설득을 당해요. 그 신이 오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떨기나무 그 중심에 나타나신 당신이시라고요?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인정합니다 하고 무릎을 팍. 그 또 한마디 더 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예? 이삭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몰라도 이삭은 알아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흉년된 땅에서도 100배나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지경을 넓혀주신 이야기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지만, 허물도 많고 약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은 우리에게 광맥이 되어서 거기에 잇대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땅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족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 더 세기를 받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는. 예? 야곱 너무 잘 알죠. 꿈 하나를 가지고 장자가 받는 그 장자에게 당시 주시는 그 특권, 축복을 사모해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그냥 뺏는, 좀 야비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을 피해서 머나먼 길을 도망을 가는데 홀로 이 머나먼 길에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광야 속에 들어가서 앞으로 6개월, 1년 동안 이 광야를 통과해서 저 하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에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이 하나님이 네가 지금부터 이 광야를 통과해서 하란에서 너희 외삼촌 집에서 너를 부자 되게 만들고 다시 또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오다 내가 지켜주마.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와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선조가 됩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오늘의 이스라엘 국호가 됩니다. 이걸 누가 몰라요? 모세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직접 너가 한 것이 없고 실수도 많고 야곱이 얼마나 약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의 허물을 뒤로 하고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의 손주 야곱에게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이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힘이 없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내가 시키는 바로에게 간다면 이 80살 노인이 바로에게 가서 너가 아무것도 네가 말한 대로 연약하지만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키시고 너 끝까지 너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삭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야곱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딱 보고 나서 더 밑에 요셉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다윗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바울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 봐도 나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이름 뒤에 여기 김상기의 하나님 붙여놔도 이제는 나는 의심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면서 오늘 그 광맥까지 올라가셔서 오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 약속들, 축복들이 오늘 여러분에게까지 계승될 수 있도록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 유산은 우리의 아브라함,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내 유산이 됩니다. 나에게까지 내려옵니다. 이삭에게 유산이 되고 유업이 되고, 야곱에게 유업이 되고, 바울에게 유업이 되고, 마태에게 유업이 되고, 나에게 유업이 되는데요. 요약하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 또 잠을 자려고 할 때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이곳에 수천 명, 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 때문에 지은 교회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우리는요, 선교를 통해서요. 이제 이 단어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보내신 헌금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주셔서 복을 주시고 나 때문에 또 앞으로도 계속 다른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도록 나와 우리 후대를 복을 주신다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밤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에 잠을 자는 순간 다른 저 지구 반대편에서 수천 명, 만 명이 우리 교회가 건축한 곳에서 이제 예배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요, 이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서남북 이 비전의 광맥, 축복의 광맥을 놓지 마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큰 민족을 앞으로도 선교를 통해서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앞으로도 모든 민족들, 더 많은 민족들에게 복을 주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온 가족 추수감사 축제를 행하고 오늘 그 시작을 알리는 비전 선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하고 우리 지역도 동서남북 사방에 우리가 이제 비전을 선포하고 아브라함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축복합니다.